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아마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쩌면은 작년 1년 동안 앉았던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조금 늦게 왔는데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은 아마도 이름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바로 앞이나 뒤에 앉으면서도 저기가 내 자리인데 막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한 칸 뒤쪽으로 앉지 마시고요, 한 칸 앞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이제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조금 앞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순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안내위원들도 사실은 또 다른 자리에 가면은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일찍 오셔서 인사하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제가 15년 이렇게 드림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있습니다. 이게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 앉으셨냐면은 앞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입니다. 앞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사실 제일 모범적인 자리가 이 앞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가시고, 또 지금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막 날아다니면서 돌도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이제는 허리도 좀 굽어져 있고 가끔 병원에도 입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대가 한 세대가 가고 있구나.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안 믿으시겠지만은 청년 목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 꼬맹이들은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살이 조금씩 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션을 바를 때도 밑으로 이렇게 안 바릅니다. 위로 바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처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만은 시간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시면서 새벽이나 수요나 금요일 오면은 앞자리가, 그분들이 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서 앉아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나 아니면 두세 자리 정도는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 주셔야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본받습니다. 이제 나도 앞으로 조금씩 가야 되겠구나. 물론 이 앞으로 오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죽는 자리 아닙니다. 이 자리가 금자리라 그 말씀입니다. 힘들게 얻은 자리, 또 오래 버텨온 자리, 또 안정된 자리, 만약에 그와 같은 자리라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구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마음이 불안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앙인이어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별 다름이 없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이삭이 겪었던 일도 딱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대로
성경 말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즉 100배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삭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요, 단순한 삶의 그런 생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였고, 이곳은 내 지역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충분히 싸울 수 있죠. 그는 먼저 부유했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집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길리고 연습했던 사병들이 있었고, 그 사병들이 또 그 다음 사병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죠.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살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 사병들은 가나안 연합군과도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전수받은 사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보아서도 자신과 이삭이 붙으면은 자신이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야곱은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흥분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인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이 우물을 저들이 찾아와서 다투고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라도 빼앗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그랄 왕도 우리를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 주인님, 힘으로라도 다시 빼앗아 오셔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삭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종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종들의 억울함은 이삭의 억울함이나 마찬가지죠. 다들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성토하는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정당하고 우리가 참으면 억울한 일이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삭이 듣고 보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내용이어서 충분히 흥분하고 있는 종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감히 건드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가 정말로 힘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삭은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이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삭에게는 이미 충격을 받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다가 겨우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손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25년 만에 아들 한 명 주시고서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그 비참한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니요. 죄송합니다. 입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내 사라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괴로워서 그런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은 그 불태워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은 그 괴로운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고 얼마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억울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는 결탄코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삭에게는 아직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해준 것보다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 이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중부 지방 이 부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헤브론 지역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은 애굽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아버지가 있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작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숙제가 있었죠. 이삭을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했을 겁니다. 애굽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 이삭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아버지는 불평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말 없이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특별히 아버지가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었는데 이걸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득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런 중에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이삭이 자신의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결정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종들로 하면 다시 파괴하죠. 그리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라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병을 동원해서 다시금 그 우물을 뺏어올까? 아니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까? 혈기가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사병들을 동원을 해서 전쟁을 하거나 그래서 뺏어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강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싸움을 피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 입을 다물고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주인의 결정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렸을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냐고. 우리 주인은 너무 물러, 우리 주인은 너무 우유부단해. 사실 저도 이삭이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렸구나. 여러분, 그 이삭을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그는 말이 없고 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조용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삭을 보니까 이삭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면은 또 이게 잘 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물에서 물러날 때에 이삭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러나면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는요,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물러나서 다른 우물을 파는데 종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물러나야 되냐고. 그리고는 또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겁니다.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툽니다. 이 우물 우릴 거라고 하면서 또 싸웠습니다.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님, 이번만큼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 우물입니까? 목소리를 높일 때에 제일 힘든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또 물러나면서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다툼과 대적. 여러분, 이 우물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다툼과 대적이 뭡니까?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혼자 전쟁을 했습니다. 나귀 그 턱뼈를 손에 들고 휘둘러서 무려 1000명과 더불어 전쟁을 했습니다.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목이 말라서 쓰러져 죽어가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지만은 제가 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 산 우묵한 곳을 터치셔가지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면서 소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엔학고레.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엔학고레. 이름을 이 정도로는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툼과 대적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삭의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삭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양보한 것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상했고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물인데,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우물을, 그걸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돼? 마음에 힘이 들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감정이 늘 좋다?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나 신앙생활은 자신의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 제가 지난주에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온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더니 부드러움이 떠오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드러움. 맞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날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야생마는 충분히 날뛸 수 있는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가 이 온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질이 있고 힘을 가지고 짓눌러야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 위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너는 저 동쪽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 그러면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면 바보라고 그럽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줄게, 그 말입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생존권이 달려있는 우물인데요, 사병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 찾아와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과 붙으면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약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이삭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할 말이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은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 한 번은 참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만큼은 싸워서 뺏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지만은 이삭은 참았습니다.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이고 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셨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랄 땅에서 거기에서 옮깁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동을 해서 또 남쪽입니다. 조금 더 르호봇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당장 이삭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을 넓게 해주셨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이삭은 땅만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도 넓어집니다. 관계도 넓어집니다. 더 풍성한 화평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봇에서 이삭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그 자리에 지키려고 하면은 점점 입지가 좁아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온유함으로 얻는 그 자리는 마음도 지역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온유를 선택을 할 때에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마음이 억울한데 할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라고 하니까 네가 참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시기를, 온유함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온유함을 선택했던 이삭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모든 그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누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삭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런 큰 일을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온유함, 아버지의 그 모습, 이삭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달리 반응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던 그 일들, 이제 이삭이 그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삭의 신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또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러났습니다마는 실패한 것 아닙니다. 생명줄과 같은 우물물을 내려놓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물을 또한 회복을 했습니다. 싸움 있는 자리에서는 예배가 무너지고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을 부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성숙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온유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약해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숙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